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니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게색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랍과 버두엘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예전에 많이 불렀던 CCM 가사입니다. 오늘은 이 여호와 이레 속에 담긴 복음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사실 이 말은 앞에서 본 CCM 가사처럼 단순히 내 앞길을 주님이 예비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구원의 비밀을 담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산이 어디입니까? 본문에서는 모리아산, 더 구체적으로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산은 성전을 말하는 대표적인 언유이니까요. 그리고 성전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요. 결국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의 의를 완성하신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음을 가리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가죽옷을 준비하셨듯이 말이지요.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준비한 그 의를 받는 것이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의의 세마포를 입는다 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의는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여호와 이레, 바로 그 의를 우리가 전가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인 것이고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입에서 나와야 하는, 반드시 나와야 하는 고백 말이지요. 그러니 성도라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감사하고 찬양할 뿐인 것이지요. 왜냐하면 여호와 이레이기 때문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구속 역사로 보면 첫 번째 아브라함을 부름이 십자가와 부활 곧 구원의 문을 열어 하늘 처소를 예비한 것이라면 두 번째 다시 부름은 우리 무엇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바로 구원의 확정, 즉 성령을 보정으로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절에서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고 했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그만큼 확실하다는 의미지.
그래서 성령을 보증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정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맹세가 무엇인지 볼까요?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내 씨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말로서 그로 인해 태어날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적인 유대인들 이스라엘만을 일컫는 말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은 전부 남의 이야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 목사가 설교를 하면 남편 들으라고 하는구만, 아니면은 어느 집사님 들으라고 하네,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지. 성경의 모든 말씀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전부 교회인 나에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전부 한 사람 예수께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한 것이고요. 우리가 자꾸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다. 분명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큰 무리를 먼저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후에는 5,000명이 돌아오는 것들을 통해 말이지.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임한 핍박으로 흩어진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들불처럼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아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구원받은 성도를 누구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표현을 했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말이지.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곧 교회의 최종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다면 이러한 승리는 누구로부터의 승리를 말하는 것일까요? 마귀일까요?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마귀라는 존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피조물인 마귀가 어떻게 창조주인 하나님의 어떤 대적거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게임이 되지 않는 것이지. 성경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멀리서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 속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이지. 뭐죠? 다름 아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바로 옛사람인 겁니다. 내 속에 남아있는 육신의 생각들 말이지. 성령의 법을 쫓는 것을 방해하는 그 말입니다. 용서해야 하는 줄은 알지만 용서가 안 되는 나 말이지. 잘못한 줄은 알지만은 인정할 수 없는 나 말입니다. 고집과 자존심 그리고 체면으로 똘똘 무장하고 있는 바로 옛사람 나 말이지. 결국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말은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법이 육신의 법을 궁극적으로는 이긴다는 그런 말입니다. 아무리 고집 부린다 할지라도 말이지. 그래서 성도는 멋대로 살려고 해도 절대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한 맹세, 곧 약속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맹세,
곧 약속인 것이고요. 18절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가 받는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133편 3절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가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한 군데 더 봅니다.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 곧 영생인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은 뭐죠?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게 영생인가요? 성경에서는 그걸 영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을 가슴으로 받아 누린다는 말로 은혜와 평강 안에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받은 복을 이제는 좀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처럼 땅에 파묻어 두지 마시고요. 자리를 털고 일어나 내 속에서 일어난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하는 십자가의 군병이 됨으로 말이지요. 왜냐하면 성도에게는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는데 왜 싸움을 두려워하고 자꾸 피하려고만 합니까?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19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간 모습과 오버랩이 됩니다. 아들을 바치고 모든 것을 다 이룬 후에 머무르라고 했던 그 제자들의 종들에게 돌아간 그 말이지요. 그리고 일곱이라는 우물 또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브엘세바에 가서 함께 거주를 하지요.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땅에서 농사가 가능한 최남단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 광야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지요. 지금 우리 성도들의 삶이 바로 이 브엘세바인 것입니다. 일명 땅끝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 맹세의 우물, 곧 약속의 자리를 떠나는 순간 광야가 되는 곳 말이지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한가운데서 오직 구름기둥과 불기둥 아래에 머물며 구름기둥이 이동할 때마다 따라갔듯이 말이지요. 잠시만 방심하고 졸다 보면 바로 광야의 불볕 더위, 곧 시험에 노출되고 빠질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들이 브엘세바에 거주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 안에, 그리고 그분의 은혜 아래, 그분의 맹세 아래 머물렀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브엘세바에 거주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내가 받은 복, 곧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 영생을 마음껏 누리시고 약속이 있는 브엘세바에 거주함으로 비록 주위 환경이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부여잡고 감사하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도 저희들 깨우시고 승리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시며 이제는 그 승리에 참여하여 달치물을 나누며 함께 잔치하며 하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일들을 선전하며 자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그 잔치자에 들어가지 못하고 빙빙 돌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육신의 생각에 질 것이 아니라 자리를 털고 일어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셨사오니 이제는 의의 옷을 입고 세마포 입고 주님의 혼인잔치의 맛을 보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